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그 중심을 어디에다 두냐면,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그가 믿는 거로 믿는 그 믿음이 뭔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괜히 또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행함하고 믿음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가? 이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 맞는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면 그 믿음에 뭔가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으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뭔가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잘못된 거다. 이거를 지금 이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려고 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아브라함하고 라합이 지금 구약의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단 말이에요. 바치라.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안 바쳤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만큼은 안 된다. 다른 건 내가 다 차라리 내 안에 사라를 잡아서 차라리 사라를 그냥 제단에 잡는 게 어떠냐.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삭을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기다려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 정말 아브라함 속에 자기의 후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종을 후사로 심지어는 막 세울까 하다가도 이스마엘도 생각해 봤지만, 근데 이삭을 주시고 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보통 시험하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입장이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삭을 바치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항상 우리 자신의 편에서는,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 자신 편에서 생각해야 돼.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은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냥 입으로만 하는 믿음은 과연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걸 우리 편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 심각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모리아 제단에 바쳤어요. 바쳤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위로 드러내 보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안 바쳤으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자기가 난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 믿음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겠죠. 죽은 믿음.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왜 본을 삼아 여기 말씀에 나왔냐면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믿음이 반드시 그 믿는 바에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을 실체 없는 추상적인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상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설명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네.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저 사실이구나.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는 종교를 그냥 하나의 가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의 평화나 안정이나 종교를 그냥 그런 식으로 취급해요. 지금은 어떤 종교든 다 그래요. 뭐 천주교도 불교도.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왜 드러내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대한 뭔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내 믿음을 드러내려면은 엄청난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직장을 잃을 텐데,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많은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뭔가 이게 좀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이던가 아니면 아예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거 현실적인 거예요. 기독교는 항상 현실적, 기독교만큼 현실에 기반을 둔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현실이 없어도 상관없는 믿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는 편해요. 굉장히 편한 종교예요, 아주. 그렇지만 기독교는 불편한 종교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안 드러내면 내 믿음이 그 가짜라고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23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신 성경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바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제 그 믿음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참 엄청난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자, 24절에 너희가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 말씀도 아까 제가 이제 또 얘기했지만 요걸 괜히 오해해가지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를 자꾸 행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받아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가 아주 오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24절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24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칫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하나님도 믿고 또 너가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은 그건 엄청난 그 큰 실수예요. 아주 큰 착오가 되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 보니 25절에 누가 나옵니까? 라합. 우리가 이제 기생 라합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라합이 어떤 여인입니까? 사실은 그 시대로 보면은 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라합은 사실은 참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부끄럽고 뭔가 좀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꺼려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분명히 어느 순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소문을 여러 경로로 해서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들었다고요. 그래서 라합이 평소에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참 일으킬까. 그래서 아마 평소에도 자기가 그 지역에서 믿던 온갖 잡다한 우상하고 하나님과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라합이 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평소에 라합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근데 그걸 그냥 듣고만 흘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했대. 라합이 어느 순간 나도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제까지 내가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고 내 생명을 건지고 나를 정말 보살펴 주시는
유일한 분 같다. 그분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이제까지 알던 모든 잡다한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이것들은 보니까 아무것도 정말 어떤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여러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야말로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정탐꾼 둘이 왔어요. 근데 만약에 라합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어휴 큰일 났다 이거 가만히 잘못하면 또 내가 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저기 신고해야지. 그렇게 했으면은 라합이 만약에 가졌던 그 생각, 그 마음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라합은 그래 이 정탐꾼은 반드시 숨겨줘야 되겠다. 내가 이제까지 들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몰래 숨겨가지고 다시 그 정탐꾼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라합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군대가 왔을 때 유일하게 라합과 그의 그 가족들만 어때요? 살려줬다. 여호수아가. 나머지는 다 그냥 멸절시켜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합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라합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고 그 지역 성읍의 지도자한테 몰래 신고해버리면 어떻게 됐겠어요? 라합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그래서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가게 하였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이 사람이 죽으면 영이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사람 이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간단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게 아마 우리 세대가 가장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진짜 심각하게 해야 돼요. 맨날 축복받는 말씀이나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야고보서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대에 로마서보다 야고보서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왜? 야고보서는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움직여라.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왜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가만히 있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반드시 어때요? 어떤 식으로든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머니 속에다가 여러분 못이나 바늘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못이나 바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머니에 못과 바늘이 가득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이 못과 바늘 때문에 막 몸이 따갑고 막 뭔가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했을 때 그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자기가 과연 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잘 또 살펴봐야 돼요. 근데 내가 엄격하게 내 자신을 시험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행위가 정말 없어요. 만약에 없다. 그럴 때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 믿음은 이게 죽은 믿음이구나. 내가 그냥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내가 알지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는구나.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여기서 죽은 믿음은 이 믿음은 그냥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라합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고 인정했어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라합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주변에 분명히 우상 숭배자들, 그 주변에는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이 가득한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우상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기꺼이 독자 이삭도 바친 거고 또 자기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로도 이 정탐꾼을 보호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 뭐냐? 항상 믿음 생활은 이게 확실히 맞아요. 발을 디뎌야 돼요. 발을 디뎌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홍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막 모세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 막 뒤에서 막 애굽의 군대가 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기도 그만하고 빨리 건너라. 홍해를 건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앞에서 저 검푸른 바다를 아니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걸 어떻게 건너라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게 아니라 건너라 그랬어요. 건너라. 근데 그들이 건널 때 어때? 바다 물결이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뭘 보여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걸 내가 느끼지 않아도 그걸 내가 무슨 실체를 보지 못해도 발을 딛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니 도대체 이삭을 잡으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건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어떻게 하시겠지 하고 이삭을 죽이려는 그때 딱 어때요? 멈추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확실히 뭡니까? 그냥 막 믿고 맡기면서 발을 디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힘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이거, 큰일인데? 그러면 나 이거 완전히 끝나는데? 봐요. 그게 사실 그냥, 그 심한 말하기 힘들지만,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세대는,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죠. 무화과나무. 무화. 이분 무성해요. 기독교 행사 잘하고, 기독교 무슨 요란 얼마나 떱니까? 예배당도 얼마나 화려하게 크게 짓고, 그냥 기독교 이름으로 그런데 막상, 좀 믿음의 발걸음은 한 걸음도 안 거리고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냥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 내가 어떤든 내가 무슨 아브라함이나 라합처럼 대단한 믿음의 행사는 하지 못 혹시 그런 건 아니라도 내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머지 일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이런 걸 맡기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좀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자꾸 이런 어떤 염려나 근심도 마찬가지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막 그래요 사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그래. 내가 이거 그냥 믿음으로 맡겨야지. 이걸 내가 자꾸 이러고 있으면 스트레스 차고 잠도 안 오고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이게 다르냐.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자꾸 드러내면 하나님도 거기에 반응을 해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반응을 해주셔요. 근데 믿지 않으면 반응을 안 해주신 게 하나님. 근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꼭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반응해 주신다. 요 어떤 그 믿음의 요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꼭 올해는 하여튼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정말 믿으니까 믿고 맡기고 믿고 뭐가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반복되면 이제 믿음이 커져요. 그게 반복되면 믿음이 자꾸 커져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하여튼 앞이 그냥 막 캄캄하고 앞에 구름이 쫙 껴서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하여튼 믿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믿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냥 말씀대로 살자. 말씀의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보자. 그럼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꼭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철입니다. 다들 우리 교우들 건강 좀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참 염려와 근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맡기면서 살고 또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디디는 그러한 또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정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